오늘 시간에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개척이 되었을까요? 1982년이었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7월 12일이었습니다. 처음에 1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계셨던 개척 멤버 성도님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우리 교회에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교회 건물 안에 걸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앉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교회 간다라고 오해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모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고 되는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지요. 교회는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것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야만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웠던 한국에서 이제 온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이민 와서 힘들었겠습니까? 내 가정 먼저 챙기고 또 내가 먹고 살 것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정말 나 사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들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 왔던 그 성도님들이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이 미국에 오면서부터 교회를 새롭게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민 생활의 중심이었죠. 그때 그 시대는 정말 교회를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5일 이상씩 교회를 매일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하면 다 집에서 많이 모였죠. 자기 집 오픈하고 또 식사를 또 만들어서 또 베풀고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구역도 같이 와가지고 또 다 조인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웠죠.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다 길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죠.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세대 분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2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2세가 우리의 교회를 이어받고 또 섬겨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금 수여식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19년 동안 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을 지금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장학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학 헌금을 들으셨던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장학 헌금을 받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믿음의 소문이 났던 것일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자, 이제 접으시고, 그런데 그 믿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수고가 나타납니다. 소망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인내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믿음의 이 소문이 났냐면요,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활동을 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면서 보여지고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수고는 참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수고를 할 때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또 어떤 분들은 수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고를 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합니다. 희생으로 하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자기도 기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도 기쁩니다. 또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검투사들과 함께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또 사자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도 어려웠고 비즈니스 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죠. 그런데 참고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내 인생이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났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였습니다. 말이 뭘까요?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것입니다. 말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당시 헬라 지역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하고 뭐 하는 것을 자랑을 했냐면 지식 자랑, 내가 많이 안다, 이런 걸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웅변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 세상 것을 자랑했던 거죠. 인본주의적인 것, 세속주의적인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자랑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으로부터 전해지고 사람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누가 보아도 저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저런 일을 할 분이 아니신데, 건강도 약하시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고 또 잘하는 재주도 별로 없으신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누가 보아도 저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행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 의해서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시면 전라북도 김제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화면 잘 보시면 왼쪽에 보면 한옥 건물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현대식 교회 건물이 보이시죠? 금산교회가 언제 개척이 됐냐면 미국의 선교사님이었던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5년에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 왼쪽에 있는 한옥 건물 교회를 짓게 됩니다. 117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현대식 교회 건물을 이제 새롭게 짓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교회 안에 가면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모아놓았던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옛날 모형들을 보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산교회가 참 독특한 게 그 옛날 한옥으로 지었던 교회 건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글 기역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저 기역자 교회 안에서 밀랍 인형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한쪽에는 누구만 모여 있고 한쪽에는 누구만 모여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한쪽에는 다 남자들만 모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다 여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왜 교회 건물을 기역자로 지었냐면 남자 따로 앉고 여자 따로 앉히기 위해서 저렇게 교회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117년 전에 그 옛날 그 시절, 물론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많이 개화가 되기는 했지만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는 7살만 되면 같이 있을 수 없다, 유교적인 사상이 강했죠. 또한 양반과 종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사회 계급 구조도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금산교회가 저렇게 개척되고 났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냐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저를 마주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기역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 여자분들이 다 모여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천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 성도님들은요, 이 목사님의 모습도 보지 못하게 막아놨던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이 말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참으로 귀한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금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지역 최대 유지였던 부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인,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산 지역의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과 그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던 이제 1908년도에 교인수가 불어나서 장로님을 선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였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 양반과 종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당시의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는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였던 주인이었던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분이 이 종이었던 하인이었던 그 사람을 쫓아 내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장로 투표가 있고 난 후에 부자였던 종이었던 조덕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이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즉 자기의 종이었던 그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부자였던 주인 조덕삼이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을, 이 종이 너무 명석하고 또 인품이 좋은 것을 보고 1910년부터 5년간 평양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종을 자기가 같이 다니고 있었던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님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내는 큰 인물이 되셨습니다. 금산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남녀 칠세 부동서, 그리고 양반과 또 종이 구분되는 그런 모든 차별,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 부자였던 또 주인이었던 조덕삼, 나중에 이제 조덕삼도 장로가 이제 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교회를 귀하게 섬겨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다 같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보시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그 롤 모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참 저 교회는 본이 된다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모범이 될 수가 있을까요?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모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뭐 예산이 많은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 즉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그 안에 계실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 바른 교회, 또 모범이 되는 교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단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단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겼단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셨을 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뭘까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산이 아니겠죠.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이렇게 애썼다.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아실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기념비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추억들과 또 지금까지의 헌신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장성하게 성장하게 될 때까지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은 교회와 함께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과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아무리 고난이 많았다 할지라도 또 많은 인생의 방황을 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났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방황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좋은 교회를 만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를 찾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설립 43주년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또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귀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